찬미 예수님, 예, 오늘 하루 종일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홍심님 강의 좋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얼굴에 이렇게 좋았다는 게 쓰여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저 여러분들 쓰신 저 필사 그 완필하신 분들 노트 보니까 정말 대단하대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신 거 보고 아주 저 총대리 주무님하고 우리 둘이서 졌다 했습니다. 예, 참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렇게 가까이 친숙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내일이 우리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 날이고 모레 주일이 이제 새 전례력 새로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전례력 마지막 이 달에 우리는 계속 묵시록을 읽고 있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도 금주 들어서 계속 마지막 심판 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전쟁과 반란,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사람들이 자지러지고 공포에 휩싸여서 까무러칠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복음 구절이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온 줄 저절로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테오나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루카 복음 9절에서도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요 며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주식시장은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지만 연평도 주민들은 너무나 상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터져서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혼비백산해서 그 섬에서 한시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육지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도는 지금 군인들만 남아있고 정막강산이라고. 얼마나 공포감이 컸으면은 그 모든 주민들이 자기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배추를 버리고 아주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서 잡았던 꽃게들 냉장고에 다 집어넣은 채로 그렇게 불과 이틀 사이에 다 빠져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거의 그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연평도 주민들은 아마 정말 글자 그대로 혼비백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는 이런 일로 우리에게
종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의 재앙이 휘몰아치면 사람들은 공포에 자지러지고 까무러친다는 표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불과 포탄 몇십 발 정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감에 시달리는데, 하물며 온 세상에 그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 마치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갑자기 기후 변화가 휘몰아쳐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아니면 저 우주에서 별똥별 혜성들이 날아와 가지고 지구 어디에 충돌하면서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은 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재앙과 시련의 시기가 닥치더라도 허리를 펴고 머리를 꼿꼿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이 휘몰아쳐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엊그제 들은 복음에서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내하여 끝까지 견디면서 버티면서 생명을 얻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참고 어떻게 기다리는가? 우리 인간의 우리의 어떤 인내력이나 의지력만 가지고는 연평도 주민들 저렇게 혼비백산해서 단숨에 자기 삶의 터전을 벌이는 걸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인내력이나 의지력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교와 시련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 순교 선열들이 끝까지 버티신 것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어진 것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보다 유별나게 무슨 더 인내심이 강했다거나 의지력이 꼭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주님께서 그때 특별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바로 다음 구절에 내일 우리가 읽는 구절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늘 깨어 기도하라.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요즘 그 주말에 신문을 보면은 평소보다도 신문이 두툼합니다. 뭔가 읽을 거리가 있나 하고 보면 다
어디 관광지가 더 아름답고 어디 가면 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뭐 전부 그런 기사들로 두툼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맛난 것을 먹고 더 근사한 옷을 입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신문에 그 두툼한 게 전부 그런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잡아 끄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없는 이들은 나도 언젠가 그런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지 하면서 모든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바쁩니다. 남녀노소가 다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하느님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두고 예수님께서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 터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동안에 예년에 우리 말씀의 잔치를 이렇게 해마다 11월에 그 성서주간에 말씀 잔치를 여기서만 제주시에서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 남부지구에서 한번 서부지구에서 한번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남부지구에서도 서부지구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과연 교우들이 과연 오실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남부지구에서도 서부지구에서도 교우분들이 많이들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제주시에서도 오셨으니까, 아까 보니까 신창성당 버스가 바깥에 있던데 신창 교우분들 또 오셨습니까? 참 너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감귤철로 제주 사람 감귤철 되면 절대로 초대 안 하는 게 상식인데, 여러분들은 감귤철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걱정하고 그쪽으로 다 달려가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느님의 양식, 하느님 말씀의 양식을 얻으려고 주님 대전에 이렇게 기쁘게 나아오시고, 또 평소에 이렇게 당신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다 적으시는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풍성히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